여러분들 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대라는 말. 들으면 사실 마음이 설레는 말인데 우리는 요즘에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서로 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한 청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공부 좀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표현, 당신은 나에게 뭐 영원한 스승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가 되어 나에게로 왔다라는 표현을 사실 설교 제목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맴돈 이 단어가 뭐였냐면 이 문장이 그대가 되어 나에게로 왔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딱 필요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손길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세속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 이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오늘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대라고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그대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대 예수님이라면 우리와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 있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히 성립이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라고 표현하지도 못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대라는 표현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대라는 표현으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 본문에 보니까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여기서 자기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처럼 세상에도 나타내 보이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영향력을 발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좀 마음껏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이 말했던 질문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수많은 난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굶어 죽어가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북한과의 통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주변의 모든 상황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셔서 한 마음껏 역사하시면 한 번에 바뀔 일들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한 번에 좀 바꿔주지 않는가? 왜 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가? 바꿔주지 않는가? 동일한 우리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횡단보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원래 한 곳을 보다가 한쪽을 쳐다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보면은요, 뭐지 하고 살짝 생각하다가 세 사람이 동시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사람들이요, 무리지어서 한 명이 뛰기 시작하다가 두 명이 뛰기 시작하다가 세 명이 우르르 뛰어가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면서 뒤를 한번 쳐다보고 혹시 뭐 쫓아오나 해가지고 같이 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누군가 쳐다보면요, 우리도 같이 쳐다볼 거고요. 누군가 뛰면 우리도 같이 뜁니다. 이게 어디를 쳐다보는지, 어디를 향해 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뛰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혹시 나는 내가 다치면 안 되지, 나는 뒤처지면 안 되지 라고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에게 생각할 겨를을 줍니까? 수많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미디어들이,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 눈을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수많은 광고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을 집어넣어서 돈을 빼가려고 아주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어디에, 하늘이 아닌 이상 내가 어디를 두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에 보면 광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신선한 말을 딱 들었는데, 한번 병원을 다녀오면 그 광고가 버스의 광고에서 보일 거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많은 버스 광고도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보는데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없는데요. 그 병원에 이제 관계가 있어서 가게 되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 광고는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알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개인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개인임에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사람은 우리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먼저 한다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나를 사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지킨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십니까? 지금 대답 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같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당연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고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하기 어려운 걸까요? 마음속에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과 가정,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라고 안 지키면 너 좀 맞아볼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뭐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향하여서 마태라는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과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어떤 모습이냐?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요단강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이 정말로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그래도 물이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깊은 편이었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깊어봤자 제 키만 좀 했을 텐데 그렇게 흘러가는 물 가운데
사람이 제사장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물길이 멈추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길은 흐르는데 제사장을 향해 명령할 때 그 법궤가 든 언약궤를 가지고 맨 상태에서 발을 거기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가 달라지게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십니다. 너의 발걸음을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발걸음 한번 내디뎌 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언약궤, 그 속에 담겨있는 십계명 돌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별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서 지금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성령께서 불일 듯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너무 두려워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역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멀리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부릴 듯이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게 없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반응하는 내 모습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또 다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장하다, 대견하다,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3장 10절에 보시면 그 뒤에 계시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 족속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려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빗장을 쳐놔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거대한 곳.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돈이라는 계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뭔가 층이 나뉘어져 있고 아파트마다 옹벽을 치고 있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 우리는 그것을 점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모습을 내팽개쳐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잘못된 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 이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을 역사해 주셔서 바꾸시면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나타내 보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순종해내는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훨씬 더 뛰어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7 족속보다 이 가나안, 이 7 족속보다 여기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을 통해서 무력으로 무찌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성막 하나. 그 법궤를 향해서 사람들이 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먼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법궤를 향해 쫓아가는 게 뭡니까? 저 속에 담겨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내 삶의 길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내 주위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 바보라고 불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힘을 차지하다가 그 좁은 땅에 7 족속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나의 가족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힘이 없으면 안 되기에 모든 사람을 다 무력으로 찔러 죽여야만,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전쟁터 같은 상황, 지옥 같은 상황이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근데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써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그냥 같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 마른 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땅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젖은 땅이었어요. 방금까지 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경험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곱 족속과 맞닥뜨릴 때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통해 바뀌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맞아요. 근데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해 가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각 삶의 처소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만져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움직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만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주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요, 세상이 필요라는 예수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나 그대라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대가 되어 나에게로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하나지만은 나타내 보이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이름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시작. 이성훈. 여러분들 이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각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내가 그대라는 분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여주시면 돼요. 가장으로서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대로서 누군가가 그렇게도 원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그대라는 모습으로 내가 이제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알지 못해요.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대로서 맞춰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사실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끝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 택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할 때도 기도할 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품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예전의 모습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두 분 부모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아이를 안고 하루에 20분 이상 안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프거나 힘들면은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아내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고 우리 부모님들도 안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료진의 방법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도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낼 때 그대가 되어 나에게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되어 나에게로 왔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할게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솔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대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초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시켜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